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게 뭘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다윗의 여호와가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이요 하나님이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시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네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자는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에게서 가장 좋은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이겠죠. 자, 양은 눈이 어두운 그런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을 잘 못 본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길을 볼 수 없고 어디가 풀밭인지 어디에 물이 흐르는지 알 수 없어도 목자가 알고 목자를 따라가면 풀이 있고 목자가 따라가면 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몰라도 목자가 이끄시는 곳은 좋은 곳이다. 나는 몰라도 목자는 나를 풀밭으로 나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곳,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좋은 곳이다. 아멘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자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아마 다윗에게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에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가 그가 예루살렘 궁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죠?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되었다. 군사들이 가족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겠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윗은 종종 블레셋 군대의 용병이 되어서 그들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주고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았지요. 그날도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갔었죠.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은 이번 전쟁에 빠지면 좋겠다. 이번 전쟁에 빠져라 그럽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 빠져라 그럽니다. 사실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이 또 양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 빠지라 그러고 다시 사흘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번에도 꼭 참석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꼭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유 속에는 뭡니까?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은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까웠을까. 참 힘들구나. 그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을 그 전쟁에 블레셋의 장수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만 훗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상 29장에 그 사건이 있고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31장은 이제 그래서 그 블레셋 군인과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또 사울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될 왕자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열렸더라. 만일에 처음 다윗이 원하고 소망했던 대로 양식을 얻어먹고자 그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다 열린다고 좋은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된다고 좋은 일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대로 된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모두 다 좋은 길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즉 목자는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과 다른 현실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여전히 기쁨과 감사, 찬양과 영광, 소망 중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두 번째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살려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마치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나를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헤아려졌어요. 아마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아마 이 사건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라는 안정되었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꼭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때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도 인도하지만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부끄럽게 알게 하시고 고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육신만을 배부르게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때때로 회초리처럼 따갑게 들려오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은총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귀에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었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은 겸손하게 선지자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시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도는 키가 커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부족함이? 그분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물 없이 인생을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밤을 다 지나갑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히도벨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서로 불의한 일을 꾀하여서 어느 날 예루살렘 궁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주인공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전에서 쫓겨나서 감람 산길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면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가고 머리가 흐트러져서 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가더라 그랬어. 누구나 인생에 이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다윗이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불의하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그냥 왜 다윗은 내가 고난 중이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가 받는 고난을 사망의 골짜기라 그랬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잘라무트라 그랬더라고요. 잘라무트. 잘라무트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런 정도의 말이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래서 킴 제임스 번역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고난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고요. 죽음의 그림자다 말이지. 고난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 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이 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게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갈 때 고난은 물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진 않는다. 다만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오지만은 반드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도말하였고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모든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임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줍니다. 목자들은 늘 두 가지를 정말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죠.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성경을 좀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갔을 때도 물맷돌만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때도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때도 지팡이가 나오는데 물론 모세도 사시님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지팡이는 보통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면 목자들이 아주 목자보다 키보다 그 높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끝은 언제나 이렇게 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고리처럼. 주로 그것이 이제 감람나무로 다 만든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왜 끝이 고리로 되어 있냐면 평소에는 목자들이 그 지팡이를 듣고 가다가 양들이 길을 가다가 계곡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양들이 잘 넘어져요. 그죠? 다리가 짧아서. 그러면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물에 빠진 양을 건져주고 넘어진 양을 일으켜주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주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말은 그 지팡이로 우리를 고난과 위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고난에 빠질 수 있지만 목자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양은 다리가 짧아서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다 양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잘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는 게 우리 탓이 아니에요. 원래 그건 우리의 본성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자가 계셔서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막대기로 지켜준다. 이 막대기는 좀 짧은 것인데요, 보통 목자들이 허리춤에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가다가 양들을 집어삼키려고 일이나 늑대가 나오면 막대기로 이리와 늑대를 싸우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데 뭐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사단의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 고난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평생을 인도합니다. 시편 23편 6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다윗의 인생 모두가 다 선하고 인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눈물의 밤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김을 받는 시간이 있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눈물로 건너가야 되는 감람산의 방길이 있었고요, 자기도 부끄럽게 바세바의 시험 속에 넘어갔던 부끄러운 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 다윗이 모든 인생이 다 형통하고 선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말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한순간 넘어지고 한순간 고난의 밤을 지날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보면 나의 평생은 주의 선하심이 함께 하셨고 주의 인자가 함께 했더란 말이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순간은 넘어질 수 있고요, 때때로 순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내 인생 전체를 보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아멘이십니까? 훌륭한 지휘자는 전투에는 져도 전쟁은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순간마다 때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견딜 수 있는 밤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에 물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인생을 다 지나고 보니까 그랬구나.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나고 눈물로 밤을 지새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마다 때마다 잘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평생을 복되게 하신다. 모세의 인생을 보아도 그는 120년의 인생을 삽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왕자로 불리지만 그의 이름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뭡니까? 물에서 주워왔다, 그 뜻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서 주워오는 사람보다는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말이 그게요. 이름 자체가 이미 주워온 자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모세는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 둘 곳이 없는지. 그게 40년 바로 궁전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끝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또 보냅니다. 80년 인생입니다. 속절없이 흘러간 인생들이고
내가 인생을 왜 사나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0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눈물로 지나가지만 마지막 80부터 120살 모세는 위대하게 쓰임받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빛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80년이 속절없이 흘러가도 나머지 40년을 빛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를 실패자라 그럽니까? 누가 모세를 잘못 살았다 그럽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모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때만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때때로 눈물의 밤이 있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의 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예배 함께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